보온이라고 하면 일단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걸 뜻하는데 살면 살수록 그렇습니다. 우리는 빚지고 사는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은행에도 빚지고 인간관계에서 다 빚지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아 정말 의식이 없었지만 정말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숨도 못 쉬었겠구나. 누가 입에다 넣어주며 그죠? 그 똥을 누가 다 받아주며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 어쨌든 천지 대자연의 그 오묘한 그 어떤 그 조화와 인생 만사를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주고받는 법칙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보답한다는 것이 우주 생명의 조화와 창조 원리에 가장 부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리고 이웃과 사회 속에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절감을 하게 되고, 근데 이걸 또 확장해서 대자연과 만물, 천지신명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무가 뱉은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고요. 우리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들이마시는 거예요. 대자연과 인간도 그렇게. 그 폐의 모습도 나뭇가지랑 똑같거든요. 그 나뭇가지의 모습대로 폐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자연의 은혜의 수수관계인데 하늘과 땅, 사람, 즉 천지인 삼재가 은혜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체로 변화하면서 성숙해 간다는 거를 이제 자각해야 되고 보온의 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황폐해진 이 자연, 그다음에 원한으로 파산당한 신명계, 그리고 병든 인간 세상을 치유해서 단절된 어떤 그 자연과 신명과 인간계의 생명의 끈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시키는 화합과 일체의 이념이 보온이라는 거죠. 서로 갚으면서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온의 삶이라는 거고, 오죽하면 상제님께서는 밥 한 그릇만 먹어도 잊지 말고 한 그릇 정도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반 그릇만 먹어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배은망덕 만사신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저버리면 만 번 죽어 마땅하다 이럴 정도로. 그래서 생명의 법칙인 은혜를 주고받는 도를 저버리는 자들은 이 추살의 가을 대개벽기 어떻게 된다? 준엄한 죽음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 그게 이제 보온과 관련된 아주 각성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온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요.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에 조상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날 정도죠.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나무에서 가을이 되면 나무에서 그 수액이 뿌리로 막 몰려가는 모습과 고속도로에 차들이 그냥 쫙 몰려가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이 같은 몸짓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어떤 본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본성 뭐 거부할 수 없는. 네. 원시반번하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내 생명의 직접적인 뿌리고 나를 낳아주신 조상을 사실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 보온을 실천하는 길이죠. 상제님께서는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만성 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너희들한테는 너희 조상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두 번째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설령의 조상님의 음덕으로 모든 복을 받고 자손도 타내리고 살 길도 얻게 되고 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 조상님을 잘 모시고 잘 대접을 어떤 방법으로 대접하죠? 그거는 유일하게 제사 문화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유 뭐 마음으로 그냥 뭐 조상님 감사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것을 기리고 그것을 체화하고 하는 이런 것은 제사 문화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동서양은 뭐 태고 시절부터 사실 제사 문화가 다 있었고, 그래 조상님 제사를 잘 받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조상님의 그 뿌리를
보온하는 그런 행위로서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대님께서 또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 창성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지니라. 부모님은 나를 있게 해준 뭐 가장 소중한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고, 그런데 이 부모와 같이 정말 근원이 되는 천지 하늘 땅이라는 존재를 인식을 해가지고 부모와 천지는 같은 레벨에 계시고 같은 뿌리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부모와 조상과 천지를 함께 이렇게 잘 받드는 그것이 보온을 실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방법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제 조상을 부정하는 자, 그리고 조상에 대한 그 보온의 행위인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자, 그리고 조상의 음덕을 경시하는 자는 이 천지만물의 생명을 추수하는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가을철에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넌 낙엽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경계의 말씀이라서 이때는 원시반복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그냥 사망 선고를 내리셨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한민족의 찐 조상은 누구냐? 동방 한민족의 뿌리는 환인, 환웅, 단군의 삼성조이신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런 역사가 왜곡돼가지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분들을 조상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화로 여기고 남의 나라 역사처럼 이렇게 남의 집 담장 쳐다보듯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 제 뿌리를 모르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우울하고 방황하고 뭐 자살하고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의 존재 의미를 모르니까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기에는 이 결실하는 이 시기에는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각성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뿌리와 근본을 찾는 일이 생사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때는 특히 또 하늘의 모든 선령신들이 이 하추 교육기 때는 척신과 마신의 손에서 자손을 건져내기 위해서 영적 대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왜 가을로 넘어가야 조상님들도 다 같이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당신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이슈거든요. 하여 이때 자신의 뿌리와 연결된 후손들만이 온전히 가을에 열매가 된다는 것도 새삼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 천지 개벽기에는 우리가 조상님께 보온하는 궁극의 길이 뭐냐? 그것은 상nhân 진리를 만나서 결개벽을 극복하고 조상님과 함께 천지 부모의 꿈과 이상을 이 땅에 몸소 우리가 실현하는 거다. 그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보온하면 뭐 신세를 진 것이나 또 은혜를 갚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추사를 앞둔 이 가을 개벽기에는 생사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군요. 그래서 이 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태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천지 알기를 너희 부모 알듯이 하라. 천지 알기를 너희 부모 알듯이 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은혜의 수수법칙에서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천지 부모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이 내한테 무슨 은혜를 주셨고 땅이 내한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그냥 뭐 어떤 무기물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은 살아있는 생명이자 성령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살아있는 그 성령체인 천지, 하늘 땅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너희 부모하고 같아. 부모라고 생각하면 딱 들어맞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런 어떤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았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땅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 먹는 것 전부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얻어먹고도 땅에 대해서 고마운 거 하나도 모르는 천지를 인식 못하는 이제 이런 이제 깨어나지 못한 그런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이제 화두를 던지십니다. 그것은 이제 도통 천지 보온.
도통 천지 보온 이 6글자를 던져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인간이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천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천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온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도통이다. 이거죠. 뭐 도통이라는 것은 뭐 그냥 뭐 호풍환호하고 뭐 도수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진리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하루하루의 그 인간의 삶. 이것이 이제 도통의 과정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숙한 완성된 인간으로 내가 변화해 나가는 그런 그 삶의 궤적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인간을 창조해 준 천지 부모님의 은혜에 보온하는 궁극의 보온이다. 이걸 처음으로 이 상제님 태모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원래 없었냐면 원래 또 있던 거예요. 그 태고의 원형 문화로 되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한민족의 역사 문화 속에는 태일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태일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홍익인간은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뭐냐? 천지인 중에서 그 인이 바로 홍익인간인데, 그 위에 있는 하늘과 땅을,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인식하고 그 은혜를 보온할 만큼 완성된 그런 인간으로 변화된 존재. 그것이 홍익인간이고, 그걸 다른 말로 태일이다. 클태자, 한일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우리 고유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고유의 문화로 우리가 원시 반본해 들어가면 이제 상제님 태모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을 거기서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딱 말씀을 들으니까 떠오르는 성구 말씀이, 상제님께서 선천 인간 중에 천지 홍운을 갚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 상제님의 선천 인간에 대한 규정 다 채무자다. 니들은 빚을 갚지 못했다. 쉬운 표현이네요. 이 크나큰 은혜를 단 한 명도 갚은 자가 없다는 거. 갚은 사람이 진정한 홍익 인간일 텐데,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냐? 우주의 가을철 열매 질린 상제님의 무국대도를 통해서 그걸 잘 닦아서 후천 신천지의 자녀로 거듭남으로써 다시 태어남으로써 천지의 뜻을 이루고 비로소 천지의 홍은혜, 크나큰 은혜에 보온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게 하기 위해서 증산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통찰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장차 상제님의 일꾼들이 가을 대회의 개벽기에 인류를 건져내는 것이 또 은혜를 갚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대이상향이 뭐냐면 우주의 가을철에 상생의 조화 성경을 우리가 직접 건설하는 것인데,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 부모님의 은총에 보답하고 가을 천지의 영원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개벽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상제님 도를 우리가 만났고 봄, 여름철에 천지에서 농사진 인간을 우리가 그 진리로 상제님 도로 건져내는 일이 천지 부모에 대한 궁극의 보온이자 도통을 이루는 길이다. 도통 천지 보온의 첩경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사람을 많이 살려내면 보온줄이 찾아들어 후천 가을 우주에 영원한 복을 얻게 된다라고 누차 강조하셨습니다.